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에 익숙할 뿐 무엇이 진정으로 바른 예배인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천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도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먼저 요한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와 같은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마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에는 7개의 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7 영이 하늘 성전을 비추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성막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안에 7 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하늘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7 영이 하늘 성전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직경이 4.5m, 또 높이가 2.3m, 두께가 한 뼘인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런 바다의 모습을 솔로몬은 만들었는데 그 외형적인 모습이 가히 압도적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성전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훨씬 더 찬란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또 멋있게 압도적인 그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의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이 목격한 네 생물과 또 바퀴를 반영하고 6 날개를 가진 이 생물들이 찬송하는 장면은 이사야가 본 스랍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이요, 그냥 단지 요한이 하늘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모습,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요한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보여줬다면 이것이 긴가민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늘 성전에 예배하는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 영역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맹수의 왕 사자, 그리고 가축의 왕 송아지, 만물의 영장 사람, 날짐승의 왕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요한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서와 그 천사들의 실존을 자기가 직접 보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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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천국에 가서도 재미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예배자는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나타내고 보여지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에게 베푸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찬양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복종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왜 안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듣기도 하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시간을 드린 거고요. 내 몸을 드리고 이 시간 동안 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이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 무기력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역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복종한다는 건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복종함을 통해서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이 네 생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때 그때마다 보호자에 둘러앉았던 이 24장로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장로는 신약과 구약을 아우러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 때 자신의 삶에 온전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였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것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감사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전통과 습관에 젖어 예배의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에 집중하기보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일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발걸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만 믿고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증거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세상 어디든 정말 세상에서 경쟁하며 이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